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인쳐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없애주시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분주한 마음 가졌던 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 우리 주님 앞으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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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을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조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죄 백성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죄 백성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쟁터에 무고한 백성들 죽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의 사건 사고가 날마다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어제 저녁에도 몇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경도 총을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서 총기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총기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다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육체적으로 아픔 없도록 온 몸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온전한 주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내의 그랑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에서 인봉하고 진을 세우고 은을 조업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있는 증인의 앞과 시일의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무종케 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땅에 대해서는 온 세계 사람들의 생각하는 게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한국은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땅을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하고 땅을 조금 가지면 가난하다. 땅 투기가 그래서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뭐 어느 지역의 땅이 비싸진다. 그 앞으로 고속도로가 난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달려가서 땅값을 높이 올려놓고 또 땅을 삽니다. 그래서 참 한국은 옛날부터 땅 부자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땅 많이 투기해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고, 또 땅값이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고 잘 올라갑니다. 뭐 인구는 작고 많고 땅은 좁은 나라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서울 근처의 땅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잘 올라갑니다. 아마 요즘은 근데 조금 틀려졌습니다. 시골에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땅값이 그렇게 올라가질 않고 서울에만 땅값이 그렇게 올라가서 정부가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나라는 좀 다릅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그 땅을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또 도시는 국가가 소유하고, 또 지방이나 시골 같은 데는 집단 농장에서 토지를 소유한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땅을 가졌다 하더라도 땅의 주인이 그 땅 위에 주택을 지으면 70년 동안은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또 공장을 지으면 50년을 인정해주고, 또 가게나 상용이나 오락시설을 지으면 40년을 인정해준답니다. 그래서 한국 그 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그 큰 회사를 차리고 큰 생산 공장을 만들 때 이 문제가 오랫동안 중국에 장기적으로 있을 만한 그런 때에 많은 어려움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난다고 해서 물론 정부가 그 집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은 또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정부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처럼 희년이 되면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당 잡았던 집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희년이 많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고, 또 만약에 희년이 내년이라면 그 집을 사봐야 내년에 돌려줘야 되는데 누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독특한 어떤 땅의 제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굉장히 긴 시간을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끝판에 와 있어요. 그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시위대 뜰 안에 깊은 웅덩이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기가 감옥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갖다가 신나게 열심히 걸어 먹다가 아무리 많이 파도 물이 안 나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웅덩이에 옛날에 누구를 거기다가 집어넣냐 하면 요셉을 형들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시위대 뜰에 있는 웅덩이에 그 예레미야를 가둬놓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감옥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와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거기다가 가둬놓으라고 했냐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가 보기에도 왕으로서 또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지금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내려와서, 전쟁은 뭐 큰 바벨론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다 안으로 들어갔고 성을 꼭꼭 잠그고 안에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 병력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이 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는 전쟁도 아닙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무모하게 전쟁을 한 거예요. 원래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서, 그러면 혹시 바벨론이 살려줄 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끝까지 시드기야 왕이 그 애굽의 힘을 믿고 애굽과 손을 잡고 전쟁을 벌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서는 예루살렘 성을
뺑둘러쌌는데, 근데 그런 전쟁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이 전쟁은 바벨론한테 이제 곧 멸망하게 될 텐데, 시드기 왕 당신은 바벨론 왕한테 끌려가서 눈과 눈으로 마주보게 되고 입과 입으로 서로 대해서 말하게 되린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야. 이제 포로로 잡혀가 갖고서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에 이제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입니다. 전쟁도 진다고 말했지. 왕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말했지. 그리고 이 왕이 금방 풀려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이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길게 잡혀 있는다 그랬지. 이런 내용을 들은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을 그만뒀을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나고 또 다른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이 전쟁은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쟁은 그 어떤 승기 같은 그 전쟁의 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가 있어서 사기가 좀 높으면 작은 병력을 가지고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사기가 떨어지면은 큰 병력이라고 하더라도 적의 작은 병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사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사기를 가장 낮추기 아주 딱 좋은 말이 오늘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졌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잡혀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이 전쟁을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은 벌써 하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한 이 말만 들어도 벌써 이 전쟁은 끝이 난 거야. 그러니까 시드기 왕은 화가 잔뜩 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저 뜰에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둬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갇혀 있는 때에, 이 갇혀 있는 동안에 또 하나의 희한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또 전달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희한한 건데, 내 숙부 삼촌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널 찾아와서 자기가 가진 땅, 아나돗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거를 너한테 사라고 할 터인데 그거 사라. 이것도 참 선지자는 힘듭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쟁에 집니다. 왕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잡혀가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가 풀려납니다. 이 말하는 것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해도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왕 앞에 나가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졌습니다. 벌써 예레미야요 굉장히 많이 고생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안전하려고 했더니 가슴에 불 붙는 듯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전하면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슴이 그냥 막 불에 타는 것 같이 아파. 그래서 가슴이 불 붙는 듯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 가두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할 수 없이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그럴듯합니다 이런 식의 전달이 아니라, 집니다, 왕 잡힙니다, 가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말하자마자 갇힌 겁니다. 근데 갇혀 있는데 또 하나님 명령이 또 하나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 네 형제, 네 동생쯤 되겠습니다. 숙부의 아들 와갖고서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 와서 자기 땅 사라고, 자기 아나돗에 있는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그 땅 하나가 있는데 그거 사라고 올 텐데 그거 사라. 참 이것도 문제가 많은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이긴 하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힘든 명령이야. 왜? 전쟁 나는데 누가 땅을 삽니까?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지푸라기처럼 값이 떨어지는 게 땅값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군사가 벌떼처럼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점령해버리면 누가 땅을 돈 주고 매매합니까? 그냥 그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땅에 대해서 주권을, 주인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을 텐데, 근데 지금 바벨론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 둘러싸고 있고 풍전등화같이 정말 촛불이 바람 앞에 깜빡깜빡하고 조금만 바람의 강도가 세지면 촛불이 훅 꺼지는 것처럼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될 상황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하나멜이라고 하는 내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내 형제의 땅을 사라. 어떤 이유로 땅을 사려는지는 우리가 상황을 봐서 대략 전쟁이 나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쟁 나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힘든 사람은 이거 먹고 사는 거 그거 이제 힘든 거죠. 근데 그 하나멜이라고 하는 동생, 숙부의 아들은 분명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 하나님이 자기 지파에게 준, 그리고 그 지파에서 또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자기의 땅을 가진 거라고는 이 땅 조각밖에 없어. 이거라도 누군가에게 줘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땅 판 돈으로 풀칠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갖다 기업 물을 자, 내 땅을 사줄 순서가 첫 번째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제도냐? 이스라엘은 제비 뽑아서 얻었는데 그 땅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땅이긴 하지만 내 땅도 아니고 네 땅도 아닌 이상한 형태예요. 그래서 내 땅이지만 내가 계속 팔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혹은 누군가에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그 사람이 내 자녀들을 노예로 판다고 하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 자녀를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구해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건 땅밖에 없어. 그러면 이 땅을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해져 있어. 내 지파에 있는 내 형제한테, 나와 같은 형제한테 이 땅을 팔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안 사겠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에게 팔아야 돼. 그 사람이 안 샀다 그러면 다음. 룻과 결혼한 사람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원래 룻하고 결혼할 순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첫 번째 순서에 있던 사람이 그 룻하고 결혼해봐야 이득될 거 하나도 없고 괜히 밥만 축나니까 자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벌렸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르는 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후에 그 다음 순서 사람한테 그 권리를 네가 행하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그 자기보다 먼저 순서에 있던 사람이 이해관계를 따져서 별로 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째 사람 보아스가 샀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참 희생을 한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정말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내 땅을 좀 누군가가 사주시는데 제1순위가 예레미야 형님입니다. 형님이 좀 사주셔야겠습니다. 난 지금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땅 팔겠다고 자기 집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이유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 지금 내 자식들하고 진짜 이제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이 땅 사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정상적인 시대에 전쟁도 안 일어나고 평안한 시대는 그래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돈이 조금은 있으니까 사주지. 이건 스토리가 누가 봐도 그럴듯한 별로 이상하지 않는 스토리야. 근데 지금은 전쟁이에요. 전쟁도 이기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곧 멸망당할 순서, 아주 그냥 코앞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는 시기에 누가 땅을 삽니까? 누가 아무리 자기 순서라고 해도. 근데 사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12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정말 힘든 얘기하는 거야. 하나멜이 올 텐데 그가 땅 사달라고 하면 너는 땅 사라. 그러면 그 땅 사는 거 뭐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이 땅에서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시점에 땅을 산다는 거는 매우 세상적으로 참 어리석은 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따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지자는 더하지요. 하나님이 뭐 왜 사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설명도 없어. 그 하나멜의 땅을 사라.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물론 우리는 왜 사야 하는지 잘 압니다. 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 투기, 물질적 투기가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영적 투기라는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 투기를 해서 더 많은 영적인 결실을 얻어낸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 투기를 해야 돼요. 물질적 투기만 잘하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영적 투기도 잘해야 그게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적 투기보다는 영적 투기에 더 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눈에 보여지는 거는 물질적 투기라고 보여질지 몰라도 그 내용 속에는, 그 가운데에는 영적 투기가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담대하게 그 투기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 투기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요, 땅에 보이는 창고에 잔뜩 먹을 물건을 쌓아둔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투자라고 할지 몰라도 그건 정말 지혜로운 투자고 영적 투기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아마 10배, 20배 뭐 땅값 올라도 그렇게 올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창고에 있는 보물은 1000배, 10,000배 헤아릴 수 없는 만큼 큰 투기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아주 큰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롭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투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투기입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멸망의 어귀에 이미 다다랐지만 그래도
그 땅을,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거 잘 찾아보니까요, 이게 바게인 가격이 아니에요. 전쟁 났다고 해서 깎아서 사는 가격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흔히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멜이 찾아왔을 때 그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가격이 좀 싸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정확한 아주 안전하고 평안할 때의 가격 17세겔을 하나멜의 손에 쥐어줬어. 그리고서는 그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증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를 잘 인봉된 토기에다 담아서 뚜껑을 잘 막아놓고, 그리고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불러다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 서류들을 맡겼어요. 이런 과정을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장면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 땅을 갖다가 하나멜하고 둘하고 조용히, 그래 내가 살게, 돈 여기 있다, 그 증서 줘라, 이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고 바룩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면서 이 땅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거래할 때 증인들이나 구경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희한하네. 저 사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잘 모르나? 맛이 간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갔어.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 사람 땅을 갖다가 살 수가 있어? 아무리 기업 물을 순서가 1등이라고 하지만 못 사겠습니다. 다음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창피를 당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거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네,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정상적인 매매 계약서를 맺고 정상적으로 그 바룩 서기관한테 그 계약서를 갖다가 잘 인봉해서 갖게 하고, 참 이게 뭐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야 이제 그 감옥에 갇히더니 이제 정신이 얼이 빠졌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있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그에게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그랬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혹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생 하나멜의 땅을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정상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 진짜 중요한 의미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우리 이스라엘을 결코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될 것 같으면 선지자인 나에게 이 거래를 하게 하실 거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나라가, 유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없어진다면 하나님도 저한테 땅 거래를 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린 다 압니다. 그게 70년이야, 70년. 70년 있으면은 멸망당한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다 돌아와 갖고 그 땅, 예레미야가 산 땅이 아마 어쩌면
10배가 올랐을런지 20배가 올랐을런지 알진 못해요. 어쩌면 70년 후에 주인 예레미야는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매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먼 훗날 읽는 우리들에게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은 사람들이 전쟁터라고 이제 멸망당할 것 같다고 거래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너희가 알 것은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눈앞에 멸망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 이상을,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땅만 보고 살지 않지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 않지요. 땅 너머 저 멀리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비록 이 땅에서 예레미야가 전쟁터에서 계약은 했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거래될 수 있다는, 이 땅 17세겔로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돈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참 지금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시 한번 회방시켜 줄 때에는 그날에는 더 크게 그 땅이 거래되리라.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 그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담아서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이거 빨리,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쓰레기같이 이렇게 매매한 후에 찢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회복되니까, 그러나 많은 날이 흐른 후에 회복되니까 토기에다 잘 담아서 잘 보존하라. 이 토기에 잘 담아서 보존한다, 이것이 이게 쿰난 그 동굴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최초의 성경이 그 쿰난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토기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어넣는데, 그게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양치는 목자들이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토기 속에 잘 담겨져 있는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걸 쿰난 성경이라 그래요. 아주 싼 돈에 그 목자들은 그 고대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거래를 했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손으로 쓴 성경이야.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돈으로 나중에는 그게 박물관에서 구입해서 사갔어요. 그래서 토기에 담아서 많은 날 보존하라. 꼭 보존해야 된다. 이게 많은 날이 70년이야. 70년 동안 잘 보존하면 그때 되면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했는지를 저들이 깨닫게 되리라.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늘 이 예레미야가 거래하는 것처럼 희한한 거래를 우리는 세상에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하나님 창고에다가 쌓아두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당장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도래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게 큰 의미가 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상한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너무 땅만 바라보면서 허리가 굽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반드시 갖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 투기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나돗의 땅을 전쟁 중에 사는 예레미야처럼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주시고 또 그 일의 결과가 이 땅에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하루가 드려지는 주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복음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과 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지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우리 손에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견고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셔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한 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간절히 건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마지막 때 구원 방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땅에만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바라보고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